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졌죠. 네. 한국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뚜렷이 있어서 참으로 계절의 이 흐름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나 뭐 여보나 또 애들 이름 부르거나 애들 이름 생각하거나 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숙해져 가는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는 것 같아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부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구약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고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신 것을 믿어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온 힘과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여야 되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이고 또 가족 관계고 세상이고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안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완성, 믿음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훨씬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더 빨리 도달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이론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믿음의 실제가 되어감에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에 대하여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연단과 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와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고 있고, 잊지 못할 한 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더 알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실제가 제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려면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나 개인이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감으로써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뿐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슬픈 일이 발생하든, 내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하신 일이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바로 그분은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희는 핵심 진리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적 진리로 정하시고, 이 길을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따라가고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의 전길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 단계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이 방향, 나의 시선, 나의 가치관의 시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이것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 내면에 이제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된 그 인격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분은 제대로 된 믿음의 구원의 길,
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들이 있고 죽으면은 또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정욕으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귀 속에 이명이, 다른 소리가 이명이 들려요. 한 달 전쯤에 오른쪽 귀에 저녁에 크게 한번 들리다가 괜찮아졌는데, 다음날에 또 되니까 왼쪽 귀에서 약하게 들리다가 멈춰졌는데, 한 열흘 전부터 또 이렇게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죠. 좀 괴롭죠. 며칠 참다가 불광역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냥 거기는 감기 환자를 주로 받는 이비인후과더라고요. 청력 검사를 하는 장소도 그냥 간이 화장실 요거만한 조그만한데 거기 들어가지고 하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고, 근데 이틀치 약 주면서 그냥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제 귀만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를 한번 찾아봐서 명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검사도 더 좀 많이 하고 자세히 하고 하더라고요. 전문의하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청력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 근데 혹시 이제 주변에 유전적으로 그런 분 없었냐 이 말할 때는 약간 겁을 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면은 이 뇌가 전기파로 외부의 소리를 우리가 귀가 들어야 되는데,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가 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문의가 말해주니까 맞겠죠. 그러면서 이명이 안 들리려면은 결론은 보청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청기. 보청기가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보청기가 값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보청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날마다 산내 기도를 가면서 이어폰을 끼고 거의 2시간 동안을 거의 듣기 때문에 그 이어폰을 안 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바로 우리 장로님 생각이 나고 우리 정은정 집사님 생각이 그제서야 나더라고요. 기걸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그제 나면서, 그래서 전화하고 가까이 연평구에 있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전문으로 하는 좀 잘한다고 하는 데를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를 또 한번 가봤는데, 검사는 보니까 표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연평구에 있는 이 의사분 말은 지금 보청기 끼 수준은 아닙니다. 왼쪽 귀는 지금부터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좀 잘 안 들려서 끼야 되겠지만 오른쪽 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명 소리가 들릴 때는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냐니까 의사분들이 각자가 세 군데를 다녔는데 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틀치 약을 주면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와야지 어쨌든 그 병원에 도움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보니까 보청기를 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장로님이라고 하길래 저도 목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수녀님도 와서 참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가 원가에 해줬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의사,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보청기 팔리는 의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와서 복 받으라. 그런데 헌금도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의사들이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건데, 그러면 목사도 구원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깨끗하게 되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삶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가르치고 같이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사의 올바른 목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렇게 인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의 결과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흰옷을 입고 서 있어요. 흰옷이 뭐냐니까 의롭고 예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면은 흰옷을 이 땅에서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같이 지향해야 될 가치이고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흰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지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음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고 실천해 가는 믿음 생활이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를 살리면서 돈도 벌고 돈이 목적이면 잘못된 것이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명동에 있는 그 의사분과 대화하는데 본인이 장로라고 하면서 제게 아주 좋은 교훈을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면은 더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들린다고, 집사님 내가 안 들리니까 크게 소리를 하세요. 제가 좀 그랬어요. 우리 이옥수 권사님은 그 목소리 가늘어서 안 들릴 때가 있어서 권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그게 그 장로님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보청기를 껴서 잘 들리게 해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남에게 무례하게 하는 건 안 되구나,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보청기 값이 비싸서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은 맞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뒤에 목적이 엉큼하면은 그 틀린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경험해야만 돼요.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깨끗하게 같이 되는 것이지, 깨끗하게 하자 그래 놓고 뒤로 챙기려고 교회 부흥과 목적과 그리고 헌금이 많이 들어야지 나도 월급도 많이 받지 이러면은 그거는 주님이 받지 못하는 목사의 그 잘못된 신앙관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더럽기 때문에. 수단도 그러하고 그러면은 세월만 보내고 있고 본인이 깜깜해지고 주변도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깨끗해질 때 우리 주변도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제가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사도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마귀의 근세로부터 지켜야 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바쁠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행위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고 깨끗해지고자 할 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그 마음을 알려고 힘쓰고 애쓴다면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은혜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갈 때, 그리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때 바로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능숙한 영혼의 치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구나. 이제 정말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이제라도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치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더 알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을 성도는 점진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담에 새겨서 했습니다. 주여 이시오니까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한 바울은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가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성도는 점진적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무의도식하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합니다. 지나친 탐식도 있습니다. 외모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기 만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저 말씀이 사실인데 내 안에서 나는 어찌할꼬. 또 말씀을 할 때 자기를 보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면 그런 분의 마음은 변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그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체인지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되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구원의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것을 주님께서 어디서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마음 편하게.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절에 갔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사 부처를 선택하거나 마호메트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치사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기억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 뭐겠어요? 마귀가 심어나온 우리 안에 죄성, 자기중심적인 거, 마귀의 성질인 교만과 엄난과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기에 뭐 불교고 모든 철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제가 여러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거 정말이구나라고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학생회 때도 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계산 귀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꼬등어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식구들이 구남매가 되어서 꼬등어를 돌아오는 게 없어서 나 말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이 모두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식욕이 컸는데 그게 전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 다 전부 다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전부 마귀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비해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한강이 노벨상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에는 큰 영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강에 그 작은 아버지가 한강의 큰 아버지, 한강의 친아버지하고 20년 차이가 나는데 미국 유학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평생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60대가 넘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강에게 거의 제가 다 읽었는데요. 1시간 녹음으로 한 것이 다 읽는데 1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분도 소설 지망생이었고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님하고 의절을 해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카에게 서신서를 썼어요. 제가 보니까 이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서신을 썼어요. 자기가 그 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가문의 기쁜 일이고 한데 이 노벨상을 받으러 말미암아 형님과 조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피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한강의 작은 아버지가 쓴 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렇게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제가 좀 아주 강직하고 좋았던 분, 그 안희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요즘 최일도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왜냐하니까 10월 27일 날 최일도 목사님이 참여를 안 하고 자기는 좀 반대를 한다라고 그랬더니 최일도 목사님을 거의 뭐 2단 수준까지 그렇게 공격을 2단위로까지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최일도 목사님을 좀 알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거기에 우주선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 제가 폭넓게 진리를 아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때 러비딘 머리바 생수를 마시는데 그 러비딘 머리바 생수가 뭐예요? 세지라고요. 거기서 저는 최일도 목사님의 아름다운 세상 찾기 프로그램에서 세지를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고 정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털이 이렇게 좁으면 이 털을 가지고 그냥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그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저를 죽여버렸잖아요. 제가 죽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는데 왜 제가 죽습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안에 주인 되시면은. 세상 명예와 세상을 생각하고 내 입장되고 상대방 입장되고 서로 싸우면은 엄청나게 서로 상처가 주고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시고 심판주도 누구세요? 예수님이 심판 주세요. 천국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는 이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져가는 것이 완덕이라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요즘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마귀적인 것들, 나의 그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들을 그거를 팔고 예수님의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사람이 되어 겸손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걸 팔아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꽉 움켜쥐고 있고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소유들을 파시기 바랍니다. 네, 부지런히.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묵상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알고 경험하고 기쁘고 타인을 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천국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중요하죠. 구원의 이제 시작으로부터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당부하신 말씀, 명령하신 그 일의 중요성, 귀중함, 가치를 아는 자가 되려고 진실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낮아진 여러분의 진실된 자세,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환길이라는 역사를 가르치는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일타 강사들은 중요한 강의를, 얼마나 강의를 잘하니까 과거에 대구에서 큰 학원을 차려서 25억이라는 빚을 지고 쫄딱 망해서 서울 올라왔는데 이제 주님을 향한 십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다 보니까 작년에 소득세만 25억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그냥 역사 강의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하다가 한 수백 명이 되는데도 한 명이라도 졸면은 막 불로 이렇게 세우면서 혼을 내요. 혼을 내면서 야 임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강의를 하는데 너 졸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잘 들어.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불편해하다가 그 학생들이 여러분 어떤 형편이 어렵잖아요.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와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해서 와서 그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인생의 가치를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전환길 강사처럼 해야 되겠구나. 졸지 말아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요. 그거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절겨울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면 전한길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그것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나무인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 감이 달렸어요. 근데 좀 많이 좀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그 다음 영음이 들리는데 생명나무다. 네, 생명나무다라는 영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저마다 다 자라고 있습니다. 완성되면은 익은 열매가 되는 거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남았고 한 달 남았고 대림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림절 기도회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히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 세워온 인생보다 이 1년 동안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것, 이 삶이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저희가 회개의 삶이 주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회개의 삶을 넘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서 드리는 말씀도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저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끝내고 작년 대림절부터 시작했던 기도회 때부터 주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강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올 한해 큰 전쟁을 치르고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제 주위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지고 진실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계속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정말 참된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